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492장, 435장 찬송 후에 조현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품어주시고 저희를 업어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만세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며 저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를 이병규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많은 것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교회 개척한 이후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큰 시련도 있었고 큰 풍랑도 있었지만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희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만 글을수록에 더욱 붙들며 그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배운 말씀을 잘 계승하고 그거에 또 배운 대로 저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김창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믿음의 계대를 바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분별해 나가며 순종해 나가기를 힘쓰는 법을 저희가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너무나도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저희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음 겪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이 사람보다 덜하여서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시기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줄었지만은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기간에 골방에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자기의 소위를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기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멈추고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로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려 하였을 때,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을 주려고, 또 에스더 역시 구원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희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리시고 그로 인하여서 만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하만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로 장도 위에 높이 달리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잘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또 멸시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이 시기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는 이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 기회에 저희가 더욱더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질지 저희가 알 수 없사오니, 기회가 있을 때 깨어있으라 할 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저희가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이지 않고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가운데에서 전할 때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사업이나 경영이나 또 직장이나 하는 모든 일에 재앙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건강이 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또 알고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갈 장소적인 하늘나라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 집 밖의 생활은 어떤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아버지 집 밖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찾아 회개하고 다시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그 다음에 보호가 임합니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하늘나라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구속해 줄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성도를 구속하시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이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임했고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생활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근심, 불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심령에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잔잔한 물과 같아요. 세상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잔잔한 물. 그래서 내 평생 가는 길 평안해.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교훈해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다른 길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함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또 예수님은 셋째,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 비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모든 속성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 첫째,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영을 소생시키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가 연합이 되면 날마다 그 생명의 역사로 성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다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사람도 없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다른 종교 많이 있는데 피 흘림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다른 종교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훌륭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철학,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계시 의전 사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철학, 박사까지 이르렀다가 해도 하나님께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철학으로는 하나님 신학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한 겁니다.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자, 지금 빌립이 어리석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그런 지식,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 다음 의지적인 것, 이것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전에 그 전도할 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첫 학기 때 그 조직신학 때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것을 배우더라고요. 신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먼저 그 신학생 2명을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서로
논쟁하게 해요. 막 복잡합니다. 아주 머리가 어지러워요.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막 논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영어 잘하는 애들 막 무슨 자기 지식 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 계신 걸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에 가서 또 2명을 앉혀놓고 서로 논쟁하라 그래요. 그러면 또 자기가 거기 보면 신학대학원에 오기 전에 그 신학교에서 그 대학교를 신학교 간 그런 그 미국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모든 그 지식을 동원해서 또 증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명을 이렇게 시키더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순환 논법이라고 그러죠. 순환 논법. Circular Argumentation.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중에 뭐냐면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어떠한 그런 예시를 가지고 그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면 좋았을걸.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나중에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걸 확실하게 배워줬어요. 헛되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뭔가? Presuppositional Argument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미리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전제. Presuppositional.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코넬리우스 반트리 얘기하는 그 변증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개혁주의 방법. 전제주의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보여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증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게 바로 개혁주의의 변증론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지금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진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고 시작하는 거.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시작하는 거다. 네. 여러 가지를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선포입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믿어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일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업이에요.
믿는 자는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더 큰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해야 될 구속 사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업은 파운데이션, 터입니다. 모퉁이 돌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다가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 성전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전 짓는 일이 터 닦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은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터가 있어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파운데이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들, 이것은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교회, 그때는 신약교회를 세웠죠. 근데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몇 명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시대에는 하루에 막 3,000명이 막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5,000명이 막 늘어나고, 그렇게 신약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아마 수십억 명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한 이 구원 운동이 크게 확장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교회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도 기도를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게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고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 성전을 잘 짓고 신약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그냥 무효공이에요. 잘 이용만 당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한번 딱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없었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 때 정욕으로 기도한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그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뜻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원한다. 이 예수의 뜻이 뭔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제대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는 걸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는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생활.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울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면 되고 기도하면서 함께 신약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쁨으로 일어난 사람 간혹 있겠죠. 근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는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근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당회장실에서 잤어요.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당회장실 거기 의자에서 잤어요. 의자에서. 그렇다고 해서 철야기도 한 건 아닙니다. 서너 시간 잤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자다가
뭐 1시간 있다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쯤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거 오늘 주일인데,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돌봐주시겠지만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하더라. 근데 그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좀 자다가 그다음 계속 그렇게 했더니 새벽녘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제목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아버지 집 밖에서 생활하는 상태인 줄 알고 빨리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마음엔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사오니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고 또 신약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하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터가 되시고 모퉁이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물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사오니 항상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죄를 찾아 회개하고 아버지 집 밖의 생활을 그만두고 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보호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